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여러 개를 썼죠. 총 13개를 썼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인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언제쯤 죽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디모데후서를 인생 회고의 결론으로 이제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회고의 결론이 뭐냐? 그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고 또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세상 속으로 또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의 비전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이 3차례의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표적들도 행하게 하셨어요. 당시에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또 장애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치유가 임했어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만 놓아도 이 병이 낫고 또 악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삼층천을 받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온갖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득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승승장구만 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가 고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복음 이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건 왜 그러냐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바로 직전까지 때렸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5번을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도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을 교대로 지키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이 감옥 안에서 서신서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행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이 바울이었지만
마지막 서신의 결론으로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들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똑똑한 사람,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 또 그 외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즉 복음의 계승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큰 위안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중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이고요. 열심히 동역해서 초창기에 서신서에도 등장했던 사람이지만 이 디모데후서 또 4장에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 데마도 있었습니다.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과 동역했을 정도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데는 실패하고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히고 또 믿음을 떠난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그립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은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키워내라. 이게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달된 과정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게 살던 나라입니까? 일제강점기에 고난을 당했고요.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상태가 어땠냐면 가장 못 사는 나라, 탑2 안에 들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나라와 같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도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탑2까지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수단으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복음 증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다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오히려 자기들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핍박하지를 않나, 그런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를 않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복음 전파의 방해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그 복음으로 이 나라가 복과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다시 품어주는,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 경기자, 농부입니다. 그림 언어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이미지로 나의 충성을 점검하고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고 규칙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수고하는 농부가 될 때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충성된 사람은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병사의 특징은요, 고난을 함께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뛰는 자가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는 자,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회에 쏟아지는 비난과 고통과 어려움들도 같이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충성된 병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은 혼자 할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명령 체계에 따라서 함께 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는 각각의 병사에게 주는 보직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총을 잡고 총만 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병대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럼 공병대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다리를 짓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총을 줘야지 왜 다리만 놓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병대가 다리를 놓아야 그 다리를 타고 보병대들이 지나가고 탱크가 지나가고 하면서 그 군의 활로를 뚫어주고 그리고 군이 제대로 전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사병으로 배정이 되죠. 삼시세끼를 대량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병사예요. 왜 나는 총 대신에 주걱과 국자로 배식만 해야 되는가? 나에게도 총을 달라! 이러는 병사는 없죠. 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제 밥을 짓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군 체계라는 것 안에서 각각 맡겨진 보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각각 다른 보직으로 그러나 한 큰 군이라는 그 체계 안에서 우리에게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든 함께 한다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병사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병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병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을 각각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얽매인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다망하다는 뜻입니다. 공사다망의 뜻이 뭐냐?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한꺼번에 와서 매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다망하다는 건 병사, 즉 군인이라는 것을 망각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군인에게는 충성이 요구돼요. 군인은 명령이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사적인 일이 결코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요, 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념하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그 군 복무만 하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군인들은 리타이어먼트가 없었습니다. 은퇴가 없이 끝까지 군인으로 충성하다가 죽는, 그래서 참 군인이 이 로마 군인이었고, 그 로마 군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대가 없는 평생 군인으로서 충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게 바로 군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내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군에서는 명령 내리면 그게 곧바로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명령 불복 쪽은 사실 전시 상황 속에서는 이 사살이 될 수 있을 만큼 큰 범죄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명령하면 명령대로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군인의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얽매이는 것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명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삶도 때로는 우선권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혼동이 되니까 공사다망하다 보니까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모르지만 남성분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런데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선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샤워실 있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음식 좋은지 물어보고, 잠잘 때 좋은지 물어보고, 이런 건 군대의 모습, 군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병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병사로서 이제는 붙들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집한 자,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병사의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전투력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무장이 잘 되고 또 훈련을 잘 받아서 확실한 군기 속에서 내가 영적인 싸움, 즉 악한 원수마귀의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을 때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좋은 군인인지. 우리나라에 한때 이 제자 훈련이란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켰다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제자는 훈련이 아니라 양육이 되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군사 용어예요. 제가 늦은 나이에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공익근무로 24개월을 복무를 했는데 그때 그 공익근무자도 4주 동안 이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군사훈련 때 보니까 화장실 갈 때도요, 총을 갖고 화장실을 가야 됐고요. 잘 때도 총을 이렇게 끼고 있어야 됐고, 불침번도 돌아가면서 돌아야 되고, 아침에 침상에서 체조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 구보를 뛰고, 그날 정해진 이 훈련을 마치고, 또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그래서 그날 군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스케줄에 맞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 받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력을 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훈련 중에 흘린 땀방울 한 방울이 전쟁 중에 흘린 피 한 방울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려야 한 사람의 피를 방지할 수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군사가 돼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은 경기하는 자예요. 오늘날로 치면 운동선수를 말하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운동선수들의 특징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많이 훈련받고 또 많이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뭐냐면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떠나 경기를 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로는 according to the ru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룰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88년도 서울올림픽 때 육상의 꽃이라고 하는 100m 달리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신성 같은 사람이 바로 캐나다의 벤 존슨이었고요. 전통적으로 잘 뛴 사람이 미국의 칼 루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결선에서 벤 존슨이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목에 걸고 세레모니도 막 하고 그랬는데 며칠 뒤에 금메달이 2위였던 칼 루이스에게로 돌아가게 됐죠. 이유가 뭡니까? 그가 금지 약물 복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결승선을 일찍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는 탈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도 이겁니다. 운동선수 이미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법이냐? 성경에서 나오는 법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룰을 따라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양된 우리가 이된 세상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리와 싸우다 보면 양이 점점 이리가 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룰을 어기는 삶인 거죠. 양이 1위가 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이가 1위가 돼서 싸우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양의 방법을 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쪽 뺨은 손등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행동이거든요. 모욕 앞에서도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룰이죠. 성경의 방법, 악한 세력과 악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높아져라. 어떻게 높아지라고 하죠?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막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져주는 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고난을 감내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죠.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생명을 얻어라. 이것이 성경의 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부의 이미지예요.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세 번째 모델은 수고하는 농부인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농부의 특징을 뭘로 잡았습니까? 이 수고하는 농부라고 얘기했고, 그 수고하는 농부가 첫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고하는 농부,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을 거친 그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래서 수고한 농부에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주변에 농사 짓는 분이 별로 없지만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내내 수고해야만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이죠. 저는 이제 화원하시는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꽃집 가서 덤으로 꽃 좀 더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꽃을 이렇게 피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너무나 매너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겨울에도 이제 꽃을 피워야 되니까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떼는데, 요즘처럼 기름값 비쌀 때는 그거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을 떼야 되고, 기름만 떼면 됩니까?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어야 되고요. 해충을 또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보관을 또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관만 잘하면 됩니까? 그 운반도 잘해야죠. 운반에서 찌그러졌다, 그러면 그것도 날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 10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2-3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꽃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10송이를 키웠는데 상품성 있는 거는 한 3송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화환 크게 만든 다음에 그냥 안 보이게 뒤에다 이렇게 꽂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꽃은 단가로 치면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 선물하는 거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됐어요. 자, 알찬 수확, 이것이 얻어지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겁니까? 수고하는 농부의 손길 때문에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확을 얻는 것은 또
아니죠. 농부가 수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이 필요해요. 농부의 마음은 자신이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그 심어놓은 그 꽃이나 그리고 그 식물이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수고와 동시에 겸손이 있는 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마음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심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심는 데다가 물을 주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주고 심는 것만 심는다고 해가지고 다 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라게 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좀 하고 일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여기서 총명하면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 좋은 병사의 특징을 붙들고, 즉 좋은 병사와 같이, 좋은 운동선수와 같이, 또 좋은 농부와 같이 뛰는 것이 바로 총명이라는 거예요. 방향 없이 무조건 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잡고 병사와 운동선수와 병사의 특징을 가지고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중하다고 해서 항상 메달을 따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좀 모자라도, 은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있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충성 하나만 잘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 하나를 못하고 중간에 배신하고, 그거 2번 하면 사실은 인생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한 번이라도 배신하게 되면 20-30년의 기간 동안 그거 만회하느라 너무나 큰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충성하면 절대로 변함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부터 우리 성도들까지, 우리 새로운 교회,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충성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룩한 종들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